남북전쟁은 미국 내에서 흑인 해방을 위해서 치러진 전쟁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동족 상잔, 내전이었기 때문에 같은 미국인들끼리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싸웠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역사에 길이 남을 숭고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노예들이 해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총과 칼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펜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총과 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링컨이라고 하면 펜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은 톰 아저씨 오두막집 엉클 톰스 케빈의 저자인 스토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링컨 대통령은 홀로 상상을 했습니다. 이 스토우 부인이 어떤 여인일까?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노예 제도가 얼마나 이게 악한 제도인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사람이 사람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의 소설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고 이 노예 제도는 폐지해야 되는 악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 사실은 이제 미국의 남북전쟁이었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전 세계가 이런 잘못된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도록 만든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굉장히 강인한 여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딱 만나서 보니까 너무나 왜소하고 너무 여성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강인한 여성을 생각을 하고 나와서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 여성스럽고 이게 상상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때 이 스토우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글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대필가였을 뿐입니다. 정말 노예 제도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노예가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소망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저는 대필자로 쓰임받은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셨고 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링컨 대통령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명분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전쟁이 숭고한 전쟁인가? 명분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명분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분이 잘못되어져 있으면은요 이긴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이기고도 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도 공정해야 됩니다. 방법이 공정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긴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역사는 그 승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지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전쟁이 됐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불의와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 부인하는 이들과 싸워야 되고요.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오른편에 있잖아요. 오른편에 있으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른편에서 싸우는 자가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자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죠. 세상은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전쟁에서 처음 싸운 전쟁이었지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상대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바로 세우십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아말렉 족속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족속은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성경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지경을 보면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시나이 반도, 그리고 우측편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갑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유프라테스 지역,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까지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살고 있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이 아말렉 족속을요, 멸절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저희들을 멸절시키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당연히 멸절을 당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는 게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들의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아말렉 족속뿐만이 아니고 그들은요, 한번 전쟁에서 졌습니다, 패했습니다,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머리를 뒤밀고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여기서 지면 저기서 또 일어납니다. 여기서 지면 저기서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말렉들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나 이와 같이 악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약한 자들을 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불의한 자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정의로운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약한 자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연약한 자들을 힘들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오늘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을 왜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그들이 불의하고 그들이 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로운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들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강하다고, 그러나 그 불의한 자들의 편에 서서 자기 이익을 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돕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악한 짓을 하고 자기 사리 사욕만 꿈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실까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이 나라의 많은 가정들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살육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이웃의 유태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못 본 채 했습니다. 눈을 가렸습니다. 훗날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알지 못했다고. 저들이 끌려가는 곳이 아우슈비츠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노라고.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말로 핑계를 대도요, 그들의 죄는 유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할 불이익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웃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관심도 죄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불의를 보고 침묵하면 안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을 보고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 또한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6.25 동란 때에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공산군이 들어오면 공산군들에게 부역하면서 같은 동네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죠. 일제 식민 치하에 있을 때에 일본의 앞제비 노릇하면서 그 사람들이 동족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잠깐은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오른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의로운 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일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는 연합하여 기도하는 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말렉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던 것은 여호수아였지만 그들이 나가서 싸우는 동안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창현 목사가 여기서 지금 손을 들고서 오늘 해 질 때까지 손 들고 있으면 이건 여러분 벌 받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한 30분만 손 들고 있어도 이거 팔이 끊어질 것처럼 힘들 거예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루 종일 두 손 들고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기 살기로 손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달려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큰 돌을 하나 취해서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두 사람이 팔을 받쳐들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삼겹줄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합심하여 함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거죠. 여러분, 1907년도에 이 땅의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는요, 일제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는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식민 지배를 받지 않던 시기였죠. 이때 하나님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이, 조선 땅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약탈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뭐예요? 3.1구국 만세운동입니다. 이때 여러분 33인 대표 가운데 16명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말 이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던 이 세상에,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8.15 해방을 맞이했습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것이 8.15 해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과 불의에 항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성각자들과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그 대전을 통해서 독일이 패망하고 일본이 패망한 거, 이것을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 세계 역사 속에서만 보면 되지 안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역사의 흐름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야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는 조국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얻은 교회는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신사참배를 한 교회, 한 목사, 안 한 목사, 안 한 교회, 이런 식으로 서로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무엇이 옳고 그러냐를 가지고서 날마다 싸웠습니다. 분쟁했습니다. 분열했습니다. 다퉜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그때 당시에 분열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25라고 하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국교회의 영적인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6.25) 이전에 북한에 교회가 2,800개 교회가 있었어요. 2,80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할 때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2,800개의 교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 북녘 땅 2,800개의 교회가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보다 끔찍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합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소그룹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세상을 바꾸어내십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력, 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과 하나님은 이 싸움을 그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이 족속은 멸망한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과 같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갑자기 또 나타나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와 같은 아말렉의 후손은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요 그 피값을 유대인들에게 돌리도록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데려다 죽였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죠. 수많은 극렬 이슬람 세력들이 일어나서 이 지구상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을 전부 다 이슬람화해서 기독교를 말살하겠다고 그들은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 이 테러와의 전쟁, 지금 중동 분쟁은요 거의 대부분이 서구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 간의 종교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한 절대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계속해서 바뀔 뿐이지 이 전쟁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제는 중동이나 서구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남 땅에서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문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과 대치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백년지 대계인 교육을 망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있죠. 특별히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날마다 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스스로가 자빠져 버립니다. 포기해 버리죠. 영적 싸움은요, 끊임없는 승리의 경험을 쌓아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내가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워서 오늘 내가 이번에 이겼어요. 그러면 이 이긴 경험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싸움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 싸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이번에도 적당히 불순종하고 이번에도 적당히 죄와 그냥 타협해서 적당히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살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믿는 자의 실패 아닙니까? 이런 실패가 자꾸 쌓여가면 우리는 절대로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못 삽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해요. 날마다 패전하는 패전 장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합리화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는 말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경험을 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죄와 싸워 이기는 경험을 쌓아가야 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불의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를 쌓아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십시다.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고 함께 합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